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쨌든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실제 현실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이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앞에서라는 표현을 비춰보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고 할 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이나 또 신앙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나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나 우리의 미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은 나는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내 아빠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구나. 그 은혜 앞에 있구나. 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 자꾸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에는 사실 이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이 어둡거나 또 아직 영적인 감각이 약하면은 이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뭐 이런 예들은 뭐 성경에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물에 무리로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걷는 그런 놀라운 일도 했지만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금방 또 바다 가운데 빠져 들어갔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홍해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느냐, 이제 아니면 다른 것을 보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1차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CCTV가 있는데 CCTV가 비추는 것을 바로 보면 CCTV가 있는 곳에서는 함부로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이 다 감시되고 있다. 뭐 경찰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은 쉽게 이게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죠. 예. 그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죠.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계속 경외한다 그런 말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마치 뭐 이 경찰이 내가 경찰이나 그 감시하는 사람이 이게 마치 CCTV로 24시간 내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죄는 안 짓겠죠. 그러나 이 구속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는 그런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날 바라보신다고 할 때 내가 구속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그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것은 사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어두운 것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나에게 벌을 주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뭐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죠. 아주 어린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옆에 이제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듯이 아직 어린아이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계속 뭐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아이를 돌볼 때 지켜보고 있는 게 과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속을 느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구속을 느낀다? 아, 이거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어두움은 하나님의 시선을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어, 어두운 것은 사실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내 안에 예, 이 효력을 미쳐서 그것들이 나의 자신을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피하도록 움츠러들게 만들고 구속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답답하다 느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답답하다고 느끼는 구속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벗어나면은 내가 위험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지 않고 그것을 떠나면은 내가 큰일 날 수 있다. 내가 정말 죽는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따라가서 결국은 나는 죽게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면은 내가 위험하다,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특히 갓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래서 갓난 아이는 계속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아요. 자기 눈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은 예, 막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막 울죠.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 실제로 보면은 뭐 자기 옆에 심지어 뭐 가족들도 다 있고 다른 가족들도 다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돌잔치 한다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엄마가 뭐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이제 맡겨놓고 가는데 엄마하고 떨어진다고 막 울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 자신에게 비유하면은 뭐 돌잔치니까 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예 맛있는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마치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울면서 엄마를 찾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그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 그럼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니까 그럼 외롭지 않죠. 응? 그리고 두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아이가 그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은 두려워하고 또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가 찾아도 사실은 늘 내 옆에 있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 좋아하는 사람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늘 감사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죠.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앞에서 이제 CCTV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라는 게 뭐 감시하니까 범죄를 함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게 이제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래서 세상에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거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 주실 것이고 내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뭐 부끄럽게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끄럽거나 아니면 내가 핍박받거나 환난 받는 가운데서도 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CCTV 때문에 내가 감시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니까 내가 주님 기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결국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로웠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를. 그러면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내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앞에 선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내 환경보다 더 내 자신과 가까이 있고 말 그대로 영이 내 자신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보다 더 가까이 있고 내 몸보다 내 육신보다 더 가까이 있고 내 마음보다 더 가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몸의 육신과 내 마음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보면은 내 마음에 힘든 것보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그리고 내 육신 내 몸에 아픈 것보다 또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내 삶의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것처럼 찬송가 288장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어떻게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또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제 몸과 제 마음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주여 제 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